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십계명 정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정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이 뉴스 가운데 빠지지 않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개물림 사고죠. 내가 기르고 있는 또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는 개가 상대방을 공격해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이웃에게 상해를 주거나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현행 법은 개 소유주가 이웃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무려 한 4,000년 전의 이 기록입니다. 이미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섬세하구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성경 읽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꼭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법전에 기록된 정신들을 하나하나 잘 헤아려 보면 이 법의 정신, 법이 추구하는 바를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 받침 사고와 구덩이 사고 예시를 통해서 십계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법의 구체적인 해설인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의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내 집을 잘 관리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소받침 사고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소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고 고기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면 소 임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그러나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 잘 단속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생겼으면 소도 사형이고 주인도 사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생명을 변제하고 싶으면 속죄금을 생명의 대가로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은 30세겔을 종의 상전에게 주고 소는 죽여야 했습니다. A 소유주의 소가 B 소유의 소를 받아 죽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범이면 살아있는 소와 죽은 소를 모두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재범이면 A가 B에게 살아있는 소로 갚고 죽은 소는 A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판결이 참으로 섬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정신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덩이입니다. 만약 누군가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으면 거기에 소나 나귀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의 소가 나귀가 지나가다가 빠져서 죽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구덩이 주인이 짐승 임자에게 보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빠져 죽은 것은 구덩이 주인의 몫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내 본의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웃의 물건을 훔치거나 탐내는 마음을 가진 적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요. 다른 계명은 몰라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잘 지켰어 라고 쉽게 단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교만을 위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다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하라고 주신 법도 아닌 것입니다. 십계명보다 십계명 정신을 철저하게 생활의 구체적인 상황까지 다 적용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으로 하나하나 살아내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지요. 이 계명을 끊임없이 읽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서 삶에 적용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쳐서도 안 된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르는 가축까지도 잘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실수로 이웃이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 잘못뿐만 아니라 내가 키우는 가축들의 잘못도 내 책임이니 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경우를 예시로 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명의 지속적인 묵상과 적용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의 면면에 흐르는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라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적용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늘 되뇌이고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문자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행간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끝없이 탐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흐르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내 삶의 적용거리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야.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묵상과 적용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정신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적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범을 따라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과 적용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고 머리에만 두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적용하셔서 말과 행실로 주의 말씀 실천하는 은혜도 함께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오늘 주일 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 은혜 충만히 누리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성전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힘을 내고 하나님 주신 은혜 충분히 깨달아서 새벽부터 하나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시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으로 올라올 우리 중리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오늘 새벽에 참여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도원 청년, 도성 학생 다 함께 우리 성도들을 도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또 함께 온전한 성도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귀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풀리지 않은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그날까지 잘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